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신약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직책 중에서 헤롯 가문과 총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중요 직책과 기관들을 설명드릴게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기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죠? 중간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는 나름대로 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정부를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관으로 로마 황제나 헤롯이나 총독 같은 외부 세력 말고 유대 공동체 속에서는 가장 높은 정치 기관으로 인정받았던 의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 등 유대 사회의 지도자급의 사람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공식적인 주권은 비록 로마나 헤롯 왕이 갖고 있었지만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법적 기능, 입법적 기능, 그리고 행정적 기능까지 갖고 어느 선까지는 자치적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라고 한 말에 나타난 법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법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공의회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어 왔을까요? 우리는 이 공의회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먼 옛날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돕던 백부장, 50부장 등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들은 구 여호수아나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도 계속해서 백성들의 대표로 유대사회에서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장로들, 귀인들, 방백들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오다가 신약에서는 사내들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는요. 너무나 익숙한 직책, 대제사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내들인이 유대인 자치 세력으로서 최고의 기관인데 반해 한 개인으로서도 또 대장이 있어요. 네,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과거 에스라 이래로 대제사장이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위치라고 볼 수 있는 직책이라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핵심 주역이었어요. 그리고 종교 당파로 말하자면 즉 신학적인 배경은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전통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대제사장이요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지 사실 이들은 로마나 헤롯 그리고 총독에 붙어서 자기의 권력을 즐기며 백성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세력으로 쉽게 타락하곤 했습니다. 물론 잘하는 대제사장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랬어요. 자,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 레위인이어야 하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을 즉 대제사장직을 로마에서 임명했거든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쉽게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 눈이 밝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로마에게 대제사장권을 샀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로 자처하지만 속으로는 결국 로마나 헤롯 가문과 결탁해서 그게 그거인 셈이 된 형국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빌어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장사까지 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대제사장이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서기관 율법사 랍비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어쨌거나 이런 성전에라도 출입하며 제사를 드렸는데요.
온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유대 정신을 이어갔는데요. 그렇게 모이게 된 장소를 가리켜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이 회당은 후에 유대의 팔레스타인 땅 안에도 수없이 많이 세워져서 교육기관이 되어졌고 그 후로 바울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교육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운동은 전에 에스라가 했던 일이죠. 그런데 에스라 이후 중간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쉽게 풀어주는 서기관, 율법교사 또는 랍비가 생겨난 거예요. 자, 다음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겨난 명칭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바리새파 명칭이 분리되다라는 뜻인 것으로 보아서 마카비 가문 이후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나 보기도 해요. 이들은 그들 스스로 거룩하게 생각하며 의식상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정결 예식과 먹는 법, 그리고 안식일 계명 등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그룹은 엉터리인 것을 백성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바리새파를 인정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민중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보단 종교적인 면에서 더 인정을 받았던 그룹인 거죠. 니고데모,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도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 진지하게 율법을 연구하여 구약을 계승하려는 그룹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정통 유대교로 이어지는 유대교 핵심 세력이 바리새파예요. 자, 그럼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적 기독 집단을 형성하고 있던 종파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지주들이었습니다. 사독계파의 명칭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직의 원조인 사독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데요. 사독은 제사장직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 제사장 제도가 재정비되고 재조직될 때 이 사독계파가 하나의 당파로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이들은 바리새파와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한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다음 열심당도 있었는데요. 열심당은 종교적 당파가 아닌 열성적인 민족주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카비 활동에 그 기원을 두어 맹렬한 반로마주의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자들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로 언제나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센파입니다. 쿰난 공동체라 불리는 에센파는 경건한 유대 공동체 중의 하나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들이 백성들과 접하는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들은 광야에 은둔하는 수도사적 성격을 가진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 에센 공동체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었겠나 추정하기도 해요. 종교 공동체로 급기야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요. 이들이 거주했던 동굴에서는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이 사해사본이에요. 이 사본은 구약 성경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로 공헌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중요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약의 목록들을 공부하겠습니다.